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랍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점점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희미해지면서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은 왜 이렇게 5절까지 있는 거야? 찬양이 갑자기 길게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상기시키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은 구원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장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님을 제가 17살 때 처음 그 복음에 대해 들었는데요. 믿을 수 없고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수긍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저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17살에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나. 그리고 우리 집 가훈은 거짓말하지 말자. 이거로 정말 잘 살려고 그래도 나름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너는 그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때는 제 머리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할 수 없네 라고 하면서 믿기로 결정했던,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 죄가, 그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지금은 정말로 얼마나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는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죄성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죄성입니다. 그 죄입니다. 지금 그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잠시 놓치고 성령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면 나는 어김없이
이 악한 영에 속한 자로 나의 자아의 원함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사는 것이 나의 힘으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정말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4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지금 세상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다만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할 뿐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오늘도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말씀 혹은 정말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잘 설명해 준 말씀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린 또 은혜 받았다.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얘기해 줬을 때 아 맞았구나 은혜가 되었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세요 라는 참 의미로 들어가면 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죄를 덮기에 충분히 넉넉하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은혜 받은 것이 아닌가, 참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저도 정말로 제가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 저를 보면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죄가 나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습,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끄러운 이 모습,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남보다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이기에,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정말
잘못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로서, 부모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자녀가 어릴 때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싸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제가 똥을 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냄새납니다 하면서 소파 뒤에 숨는다면은 저는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걔가 기저귀에 똥을 싼 채로 엄마 하면서 나에게 손을 벌리고 뛰어올 때, 엄마의 사랑을 믿고 뛰어올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기저귀를 다 채워 다시 갈아주고 분을 발라주고 그 아이가 밖에서 놀도록 다시 내어놓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다시 똥을 안 쌀까요? 그 아이는 또 똥을 싸고 또 그래도 또 저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저는 늘 그 날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저귀에 똥 싼 채로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구속받은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나눔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본질을,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